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사무엘, 드보라, 에스더, 또 다니엘, 느헤미야 등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큰 교훈이 되며 또 우리 삶에 많은 도전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어보면 딱 한 사람, 참으로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다윗이라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처럼 큰 축복의 말씀이 없는 줄 압니다. 더 이상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끝내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말을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엔토스호 데오스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부합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후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의 성업을 이룰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을까? 먼저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임금을 패하고 다윗을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임금을 달라고 할 때 이 사울 임금을 기름 부어 일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사울 임금은 겸손했어요. 근데 권력을 잡고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차차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권력이 생기고 돈이 많이 생기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이 권력이 생기고 돈이 많이 생긴데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참으로 존경할 만한 인격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울 임금을 패하고 2대 임금으로 세울 사람을 이새의 아들 중에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붓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가정에 찾아갔을 때 그 이새의 그 부부는 7 아들만 대기시켰어요. 후보로 대기시켰어요. 7 아들 다 본 후에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묻자 후보에도 끼지 못한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래요. 사실 다윗은 7명 후보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후보에 끼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않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겸손한 다윗을 세워서 사울의 임금의 뒤를 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중세기 그레고리 7세에는 성경의 모든 죄를 7가지로 분류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으뜸가는 죄가 뭐냐? 프라이드, 교만이란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덕이 뭐냐? 첫째 미덕도 겸손이요, 둘째 미덕도 겸손이요, 세 번째 미덕도 겸손이라고 말해요. 이 겸손이라는 글자를 영어로 humility라고 하는데 땅이라고 하는 라틴어 휴메나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땅은 하늘에 비해서 낮은 거예요. 늘 겸손한 거예요. 이 땅은 사람들이 막 구둣발로 짓밟고 짐승들이 막 밟아도 불평하지 않아요. 반항하지 않아요. 다 감수해요. 좀 더 속된 말로 소대변을 놓고 모독을 하고 침을 뱉어도 오히려 더 기름진 땅으로 변해서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상에서 모든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당했어요. 침뱉음을 받았어요. 가시면을 쓰시고 조롱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조롱과 수치를 다 감수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의 성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이 겸손의 계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요. 15가지가 넘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10편 17절, 열왕기하 22장 19절. 또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11장 2절.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22편 26절.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29장 19절. 재앙을 거두시고 분노 심판의 날에 숨기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거하시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솟게 한다고 그랬어요. 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종기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15장 33절.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7장 14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22장 4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것은 부동산 투기업에 수지 맞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지도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임금을 패하고 다윗을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울 임금은 교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예를 들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짐승까지 다 진멸하도록 해요. 근데 살찐 소를 전부 다 남겨둬요. 그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냐 물어요. 그저 사울 임금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찐 소를 남겨두었다고 말해요. 그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한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말씀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말씀이 능력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늘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요. 타락하게 돼요. 멸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요. 구원에 이르러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말이 얼마쯤 가는 것 같아요? 믿든지 말든지 2천만 불 간대. 왜 이렇게 비싸냐? 아라비아 광야에서 맹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놓아주면 목이 마르니까 목이 타니까 오아시스로 막 달려가요. 물을 마시려는 순간 훈련자가 회갑을 불어요. 그러면 순종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 이 훈련을, 순종의 훈련을 몇 차례 해서 합격하는 말이 준마야. 2천만 불 가요. 근데 훈련에 순종하지 못하고 물을 꾹꾹 마시는 자는 100불, 200불에 팔려서 짐짝이나 끄는 싸구려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준마와 같은 이 순종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과 비전을 실현해 가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경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병사들 중에 골리앗과 맞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힘이 센 장사였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 너는 창과 칼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나가서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히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이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선언했을 때 이미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미켈란젤로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산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들이 요셉이었고 바로 다윗이었고 그리고 바울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골리 앞에서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 같다고 포기해요. 아예 스스로 실족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골리앗이 몸뚱아리가 크니까 실수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돌로 총으로 맞힐 확률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불란서에 아베 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부모가 부자여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만 가지고도 한평생 평안히 떵떵거리며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부모의 유산을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삶을 살아요. 이 수도사의 삶을 살아보니까 참 본인은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한 가지 그 제한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국회의원에 입후보해.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정치를 하게 돼. 근데 정치를 한 10여 년 해보니까 이 정치에도 한계가 있어. 정치를 하면 세상이 좋아지고 변하고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범죄가 자꾸 늘어나요. 파리거리의 홈레스가 점점 늘어나서 10만 명의 그 홈레스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정치 환멸을 느끼고 국회의원 옷을 벗어던져요. 그리고 스스로 홈레스가 돼. 그래서 홈레스와 어울려서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의식과 교육을 시켜요. 3사람, 5사람 팀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자꾸 가르쳐요. 못 쓰는 깡통이나 종이를 주워서 재생시키고 자기들보다 못 사는 홈레스를 도와주는 운동을 전개해요. 이렇게 한 10여 년 했더니 파리거리 홈레스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저 이분은 인도로 건너가서 병원을 짓고 납병센터를 지어서 인도 사람을 섬겨요. 근데 병원을 짓고 납병센터를 짓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란서로 건너와서 옛날 홈레스 친구를 찾아다녀요. 그 중에는 사업가가 되고 준재벌이 된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도네이션 하라고. 도네이션이 뭐죠? 돈 내시오, 그런 뜻이에요. 돈 내시오. 그래서 엄청난 돈을 그분들이 내어줘요. 그것 가지고 인도에 가서 병원 짓고 납병센터를 짓고 그들 섬기게 되자 인도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패를 만들어 증정해요. 그때 아베 피에르가 유명한 말을 남겨. 감사할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고 저 자신. 내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인지 아십니까?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겨. 여러분, 섬김은 의무가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쁜 우리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책임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아베 피에르가 어떤 사람이냐? 불란서에서 1년에 한 차례 모든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한 사람 뽑는 행사가 있어요. 이 행사에 아베 피에르가 당선됐어요. 근데 한 번만 당선된 것이 아니라 7번이나 당선됐어요.
이분이 2007년 95세로 세상을 떠나요.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불란서 백성들의 시민의 가슴 속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세상에 있을 때 만들어 놓은 자선단체 엠마우스가 50여 국가에 500개의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날도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 소망을 주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요. 세상을 변화시켜가요. 세상에 큰 영적 임팩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켜서 왕궁에서 쫓겨서 피난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막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모독을 해요. 그저 다윗의 신하가 당장 저놈의 목을 칼로 칠까요? 그렇게 임금께 물어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했죠?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지금 질책하고 있는지 누가 아느냐. 얼마나 위대한 말씀. 그리고 쿠데타 일으킨 압살롬이 전사하고 다시 다윗 왕이 왕궁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다윗 임금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였어. 근데 다윗은 그를 용서해줘. 사랑으로 그를 품어줘요. 그자 시므이와 그 부하 2천여 명의 그 군사들이 전부 다윗 사람이 되고 말아요. 다윗은 한번 사울 임금님의 칼날패에서 망명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수년 동안 했죠. 한 번은 아둘람 굴에 가서 은둔생활 하는데 사울 임금님이 볼일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왔다가 볼일 본 후에 잠이 들어요. 이 사울 임금님을 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도 해치지 않아요. 기름 부은 왕을 해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증거물로 옷깃을 잘라 증거물을 삼아요. 그 후에 사울 임금님께 보이면서 내가 임금님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해치지 않았다고 말하자 사울이 감탄을 해요. 역시 너는 나보다 낫구나.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일화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를 늘 모독하고 괴롭히는 라이벌 하나가 있어요.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릴라를 보려면 동물원에 가지 말고 일리노이주에 가면 볼 수 있다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모독하고 그를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국방장관으로 스탠톤을 임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해요. 그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도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내가 그의 능력을 안다고 말해요. 결국 스탠톤 대통령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후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정말 미국의 통일, 흑백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가 암살당했을 때 스탠톤은 여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애도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사랑의 리더십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몽골에 갔는데 징기스칸이 참 위대하죠. 젊어서 자기 아내를 원수에게 뺏겨요. 그런데 그 후에 찾아와요. 근데 그때는 이미 원수의 아들이 배에 임신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그 자식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서 키워줘요. 그리고 그가 적국을 정복했을 때 적국 시민들이 충성을 다짐하면 몽골 시민으로 똑같이 대우해줘요. 그 적국의 인재와 기술을 전부 받아들여서 몽골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역사상 가장 큰 대제국을 이루게 돼요.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용서와 사랑의 리더십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큰 대제국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 예수님도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복음으로 온 세계를, 온 인류를 정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 아닙니까? 성경의 요절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너희를 나의 제자로 알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이 사랑으로 섬길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요.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으로 섬기는 곳에 모든 인류의 문화적 장벽과 인종적 장벽과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감사가 늘 넘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게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윗의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이것은 히브리 민족의 시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and He guides me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그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평생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한 편의 시 23편 속에 이 다윗의 감사가 넘치고 늘 주님과의 깊은 영성생활에 힘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잘 요약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가장 위대했던 것은 회개의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간접살인을 저질러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해요. 그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묵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돼.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회개하기 쉬워요. 더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왕이, 임금님이 회개한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요. 시편 51편은 바로 그의 회개 기도의 내용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내 마음에 청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동적인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회개를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정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축복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다윗처럼 회개를 통해서 새 삶으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뿐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세상에 영적 임팩트를 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